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무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무대. 여러분, 인생은 연극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사람들은 역할을 잘 우리가 하고 있어요. 유아기 때,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또 중년, 또 노년 때, 여러분은 지금 그 무대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 역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또 지팡이를 또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노년에 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한때는 젊었을 때, 그리고 어릴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분 어릴 때 역할을 하였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때도 부리고, 여러분 청소년 때 또 그 심한 또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청소년 시간을 생각하면은 저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막, 아유 네가 어떻게 그런 학교 들어가니,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소위 말하는 명문고를 들어갔으니까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탈을 하면서 또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청소년 때는 또 청소년 때 그 역할을 제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방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그런 배우 역할을 맡았어요. 좀 모범적이고 열심히 한 역할이 아니라 제가 좀 방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 전쟁은 한 번의 전쟁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립니다.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은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적이 애굽도 있었고 후에 또 바벨론도 있었는데, 지금은 블레셋 적입니다. 블레셋, 그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활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그들은 갑옷도 있었고 철갑옷도 있었고.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목축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농축업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철기 문화가 없어요. 전쟁 나갈 때 여러분들 사울왕 때 사울하고 그 아들밖에 칼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농기계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과의 한판의 전쟁으로 주종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이기는 쪽이 진 쪽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면 이기는 쪽에게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종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다수와 전쟁하지 않습니다. 1대1 전쟁을 그들이 제안합니다. 그 전쟁에서 1대1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그들은 내세웁니다. 골리앗의 키가 3m에 육박합니다. 3m에. 그의 창의 무게는 8kg, 갑옷의 무게는 35에서 70kg로 보고 있어요. 최소한. 아니, 여러분들 70kg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창 무게 날만 해도 8kg예요. 이런 무게를 들고 키는 3m입니다. 그를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면, 그가 전쟁터에서 그가 창을 휘두르며 가면은 뒤만 따라가도 돼요. 길이 뚫립니다. 엄청난 그런 장수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같이 말해요. 다윗 너는 소년이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입니다.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골리앗 같은 경우는 전국 체전이 아니라 전국 전투 대결에서 아마 그는 우승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상도 받았을 사람으로 보여요. 국가적으로 그런 사람은 지원도 합니다. 키웁니다. 영양도 제공을 합니다. 그에게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장수입니다. 그런 장수를 내세웠어요.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은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그는 한 번의 전쟁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나와 싸워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용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러분, 이 말에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골리앗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아마 골리앗이 이쪽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이 이쪽을 바라보면 전부 다 일로 도망갔을 것이에요.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서 사람들은 출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비밀병기를 하나님이 꺼내시오. 이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병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는데 그 비밀병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전장에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과 창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양만 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와 칼을 겨누거나 누구를 죽여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로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상대로 돌팔매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소년 다윗, 그는 지금까지 그가 받은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창과 칼이 아니라 그는 돌로 싸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부모 형제조차도 다윗이 광야에서 시간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뭘 하는지 부모도 몰랐고 형제도 몰랐어요. 그는 광야에서, 고독한 광야에서 그는 양들 향해서 때로는 외치기도 하였고 설교도 하기도 하였고, 그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지면서 체력을 길러왔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금을 얼마나 잘 켰는지요. 그가 수금을 키면요, 악한 영이 들렸던 사울왕이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준비시켰어요. 다윗은 거기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느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체력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비밀병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은 초라했어요. 덜러덜레 형들 도시락 들고 갔다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자가 누구 이게? 다윗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느냐? 거룩한 분노가 오릅니다. 다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다들 무서움 속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무서움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을 그대로 두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느냐?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에게 사울왕이 가서 말해요. 여러분들, 다윗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윗은요, 저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람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만한 문제일지라도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은 그 문제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거 뭐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야, 신경 쓰지 마라, 걱정 마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오, 이런 사람은 길이 열려요. 우린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너 어떡하려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오히려 다윗이 가서 말합니다. 왕에게,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을 격려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가서, 사울은 그도 호대가 좋았어요. 골리앗처럼 좋지 않았지만 그도 제법 품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그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골리앗과의 전쟁이 벌어진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돌팔매라는 것을 주셨어요.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얼굴만 내놓고 그는 갑옷을, 그는 투구를 썼고, 그리고 갑옷을 둘렀고, 그는 방패를 들었고, 그리고 창과 칼을 그는 차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그를 칼로 찔러도 칼이 뚫지 못할 겁니다. 철갑옷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다윗에게는 기가 막혀 보니까 얼굴이 딱 보여요. 다윗은 늘 사자와 곰을 상대로 얼굴을 맞추려만 했거든요. 근데 간역이 너무 좋습니다. 얼굴만 바뀐 거예요. 사자의 얼굴이나 곰의 얼굴이나 골리앗의 얼굴이나 비슷비슷해요. 사이즈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다윗에게는 최적이에요. 다윗은 그 정도면 그냥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거란 상황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지금까지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웠어요. 창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휙 날아 어디에 딱 박힙니다. 그리고 반이 짝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죽습니다. 죽으면서 골리앗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칼도 못 써보고 창도 못 써보고 도대체 뭐가 날라온 거야?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눠지지?
그리고 아마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죽으면서도 왜 죽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을, 주먹만한 돌을 넣고 물매에 넣고 돌리기 시작해서 놓으면 과학적으로 지금도 150km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휙휙휙 돌려서 탁 놓는 순간에 속도가 150km. 못 피합니다. 피하지 못해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빠따가고 있다가 그쪽에 던지는 공을 맞는 이유가 못 피해요. 150km 이상 되면요, 피하지 못합니다. 속도가. 그런 돌이 날라왔으니 골리앗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그를 광야에서 준비해 놓은 소년 다윗을 누가 지금 그 무대에 올려놨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골리앗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골리앗의 무대요.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너희 종이 되고. 여러분들, 이 한 번의 이 전쟁으로 누가 죽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골리앗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는 거고요, 골리앗이 살아 이기면 이제 이스라엘은 종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전쟁에 골리앗의 무대가 화려합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천하무적 골리앗, 최고의 피지컬,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무대를 거룩한 무대로 바꿔요. 창과 활과 사람들의 함성이 있고 전쟁에 피가 흐르는 세속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만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전쟁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차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 무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대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주연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은 다윗이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셨고 그 무대를 하나님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팔매 하나의 왕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를 누가 준비시켜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무대는 지금 화려합니까? 여러분들의 무대는 지금 어떠합니까? 내 인생의 무대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평상시에 다윗은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사자 곰 앞에서도,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지킴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심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자 곰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골리앗 앞에서 의분이 타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약하고 부족한 걸 보면은 눈을 감고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룩한 분노가 타올라요. 아유, 저까지 거 내가 좀 해야겠다. 저런 건 좀 내가 해결해야지. 아, 저가 저렇게 힘들어. 하나님, 제가 저거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무대를 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막 골리앗 보고 다윗이 눈 딱 감고, 나는 가서 양을 쳐야 돼. 나를 양을 쳐야 돼. 가서 양 새끼를 빼야 돼. 양 새끼 몇 마리도 얻을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하면은 뭐 양들 살찌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정도의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있기 원한 무대는요,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다스리는 왕궁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였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의 무대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데뷔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근데 루시라는 여인이 그 같은 부분에서 어머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나의 뱃생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루시라는 여인은요, 자신이 돌아가 자신의 인생의 무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무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제가 중률의 하나님, 그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무대를 준비해 주십니다. 돌아갔으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골리앗 보고서 어이 무수하고 돌아갔으면 하나님 무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대를 준비해 주시요, 그가 베들레헴 돌아가니까 유력한 사람, 힘있는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요. 여러분, 왕족에 자신의 후손의 왕이 날 줄 그 여인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돌팔매에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갔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무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430년간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80년간 준비시키세요. 40년간은 광야에서, 궁중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궁중에서 그는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서 그는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독하게 보내십니까? 그는 40년을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의 시간을 마쳐요. 하나님이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 잡고 손을 내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목동들이 지팡이 있었지만 모세의 지팡이만은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요. 어떤 누구의 지팡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들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수많은 돌멩이가 있었지만 다윗의 손에 붙들린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그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빚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대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울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모세를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모든 무대를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는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들은 얌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어떤 결단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니면 내가 어떤 거 내 입에 넣지 않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그 무대는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습니다. 정적들이 떨어지자 발이 닿기 전에 그들의 뼈가 부서버립니다. 사자는 정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무대가 다니엘을 향해서 열린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무대가 열리려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서 양 몇 마리 키울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인생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내고 내가 챙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가 열리니까 그들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루하루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이 어느 그 일을 하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우리 안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이까짓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으랴. 사단! 물러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골리앗은 이와 같이 준비된 다윗 앞에서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어떤 무대 위에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것을, 내 맘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무대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무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무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어떤 결단하며 살겠는가? 나는 피하겠는가? 그 자리를 내가 도망치겠는가? 내가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결단하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는가?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보리라 결단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도 귀합니다.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술을 끊으리라. 또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내가 또 오락을 끊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낼 시간을 예배에만 내가 집중하리라.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지르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패하여도 성공하여도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써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이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 시간들이 인생의 광야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찌할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 어려움 내가 또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의 능력을 쌓아 주십니다. 그러다 골리앗을 만나면 그때는 그의 인생에 절정의 무대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드디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제게 한 번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제 주 앞에서 하나님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무대를 어찌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런 삶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를 자라게 주옵시고 그를 뛰어나게 자라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병길로, 비밀병기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대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